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 안교 교과는 이번 주까지 이제 3과를 남겨두고 있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안교 교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비되는 용어이자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세력을 상징적인 언어로 구분해서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로, 악의 세력은 짐승 혹은 뿔 등의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태양을 옷 입은 여자와 배교한 교회인 음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배교하여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계시록 17장 3절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 음녀에 대한 계시록의 예언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해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니엘 7장 8절에서 작은 뿔로 예언됩니다. 자,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은 악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특별히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자, 이 용으로 상징된 사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싸우게 하는데, 그 세력은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설명하죠. 자,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네 짐승 곧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을 합체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둘째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어린 양, 즉 그리스도로 인해 권세를 얻었지만 결국 용의 정신을 받아서 배교한 교회, 배교한 세력을 대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요,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무서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14절에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고 예언됩니다. 자,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짐승을 경배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계시록 13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의 이름표,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묘사되죠.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으로 대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와 관련된 예언의 가르침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기 동안에 우리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일명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7절에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그런 배교한 세력에 대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번 주에 공부하는 내용, 즉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서 셋째 천사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엄숙한 기별과 더불어서 계시록의 예언은 이 엄숙한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절은 이런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도들은 확고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박해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예언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다니엘과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 확고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의 둘째 교훈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가진 자, 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혹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거듭 묘사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설명하는 특별한 부분에서 2번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10계명의 계명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구약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10계명을 준수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계명들 중에는 짐승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도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별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가 행한 모든 것,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증언, 예수에 대한 믿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된다는 것이 신약의 언급이죠. 자,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표식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의 증언 또는 예수의 증거와 평행구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증언이란 예언의 영을 받은 선지자의 기능을 일컫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 확고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우주적 투쟁은 만만한 것이 아니죠.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사실 이 우주적 투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직면하게 될 이 우주적 투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 고난의 일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일부에 동참하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고난의 절정이 기록되어 있음을 읽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던 시간인 오후 3시경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의 절규를 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런 절규였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시대소망 756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서도 경험될 것임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적인 투쟁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예수께서는 견디셨다는 거죠. 그가 그 고통에서 승리한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시대소망 756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자,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확고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요,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의 믿음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그 예수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임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우주적 투쟁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은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기록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이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선언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승리하셨고요. 그 승리는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적 투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예수의 믿음은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될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주적 투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현저한 대비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화요일소지에서 우리는 이 불경건한 삶의 마지막 형식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의 예언에 나타난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대쟁투적 사관으로 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5세기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신국과 지상국으로 대비되는 인류의 역사를 아벨과 가인의 사례로부터 설명하는 것을 우리 읽게 됩니다. 바로 이 설명에서 우리는 불경건의 사슬의 첫 사례가 아벨과 가인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사탄의 타락이 있었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불경건한 사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방식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즉 어린 양의 죽음이 포함된 구속사적 의미가 담긴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런 예배를 드린 아벨은 결국에는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인류 역사에서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불경건의 사슬은 우상숭배라는 악의 사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장 대조적인 행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신실한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로 인해 실패하는 불경건의 사슬을 이어왔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결국에는 포로가 되는 신세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3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통해서 불경건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문제는 불경건의 사슬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초기 교회 시대의 로마는 황제 숭배라는 불경건의 사슬을 이어왔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우상 숭배 또는 황제 숭배와 같은 이런 행위들은 불경건의 사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라고 설명하면서 그 불경건의 사슬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경건의 끝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로 나타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용에게 권세를 받은 세력들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우상 숭배 또는 황제 숭배와 같은 그런 잘못된 예배를 강요하기 위한 종교적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일인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령으로 확대될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경제적 활동을 금지하는 박해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경건의 사슬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참된 예배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 짐승의 표가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불경건의 사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예언은 또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경건의 사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로서 그런 시련을 견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예견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나타나죠. 우리는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각각 두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먼저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에 자, 그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참남된 말을 하죠. 여기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는 이 표현은 사실 미카엘의 의미인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그런 표현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표현은.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짐승은 한때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리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또 예언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계시록 14장에 가서는 또 다른 사람들, 즉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속량함을 받아서 어린 양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14만 4천으로 명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고 묘사됐습니다. 바로 그들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짐승을 따르는 자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는 상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어린 양은 사실 매우 대조적인 유비이죠. 짐승에 비해 어린 양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아무리 큰 권세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구속의 경륜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짐승은 계시록 13장 7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만 결국 그들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짐승이 잡히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하게 될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시록에서 짐승의 세력이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받게 할 것을 읽게 되지만 그 세력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속량함을 받고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되죠. 이처럼 짐승을 따르는 자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표현이 경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을 따른다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호소하죠. 자, 마지막 시대의 이 경배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사실 대쟁투의 중심이 바로 누구를 경배하느냐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짐승은 경배를 받기 위해서 신성모독하는 세력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이미 용으로 표상된 사탄이 하늘에서 범한 죄이기도 했죠.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이 루시퍼로 묘사된 이 사탄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신성모독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탄은 짐승을 대리자로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계시록에 예언된 이 신성모독하는 짐승의 실체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의 실체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교리를 앞세운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주의적인 예언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1869년 12월 8일에 소집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255대 교황이었던 피우스 9세는
파스토로 아이터누스라는 그런 칙령을 반포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로마 교황은 신적인 무오류성을 가지는 것으로 믿는다라는 이런 교황 무류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무류설이 통과가 됐죠. 자, 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레오 13세는 교황은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개신교인들에게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런 신성모독의 입을 가진 교황을 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카톨릭의 왜곡된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며 그것은 신성모독의 세력을 따른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신성모독의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을 참남된 것으로 여기고 예수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1장에 보면 로고스 대신 하나님으로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앞장 전편에 걸쳐서 여러 표적, 세메이온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한 그런 뜻을 가진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셨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요한복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울러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어린 양으로 또 묘사되어 있죠. 자, 따라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요한복음은 유독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성모독 논쟁이 나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는 그런 장면을 읽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5장과 오버랩되죠.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묘사되죠. 이처럼 어린 양은 천상의 존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도록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을 박해하는 대쟁투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박해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더 극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투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졌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또한 승리할 것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대신에 짐승을 섬기게 하는 불경건의 사슬을 이어왔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탄과 짐승의 불경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짐승의 신성모독이 지속될 것이지만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은 언제나 참된 경배를 통해서 시온산에
함께 설 것임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짐승을 따르는 것과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의 쟁점은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즉 안식일 예배가 핵심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을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 대쟁투 582페이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온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 율법의 문제가 특별히 안식일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짐승을 따르는 자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의 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